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에게 말씀하셔요.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하지 말아라.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안 돼. 삶으로 나타내고 행실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받게 해라. 2절에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한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험을 통하여서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말한다고 변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보통은 저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냥 전에 말하고 말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진리는 전해야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진리는 전해야 되지만 말로 한다고 변화되지는 않아요. 사람은요. 나도 우리도 변화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지금. 그런데 이웃이 변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너희가 먼저 정말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가족의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라 하시면서 3절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내가 이쁘게 단장한다고 그것이 외모가 아니다. 오직 4절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단장을 해서 한다는 것을 외모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게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내의 단장은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성품, 인격 이런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안전한 심령을 가진 자이다. 안전해 늘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막 널뛰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한 심령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 안에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 속사람의 변화이고 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내가 또다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거 참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게 좀 아내들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우리한테만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요. 남편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속에서 막 생각들이 많아져요. 뭐야 이거 아내들한테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이거 설교할 때 아내 아내 얘기도 하지만 남편 얘기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말씀 먹고 변화되게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받는 거고요. 내가 천국 임하는 거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너가 변화되면 나는 좀 편한 거는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다 맞춰주니까 편히 살죠. 그런데요. 천국도 늦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늦어지고요. 그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배우자가 다 변화돼 가지고 다 받쳐줬으니 그냥 쉽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상급이 없는 거야. 내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지금 여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좀 더 어려운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먼저 주세요. 그래서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요. 이거는 전 너무 복인 것 같아요. 엄마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없으면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키우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하는 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잖아요. 그니 아내들이 엄마들이 양육하니까 이렇게 남편 잘 섬기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 잘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돈 벌러 나가는 바람에 가정 교육도 안 되고 애들 교육도 안 되고 남편 섬길 수도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버니까. 그리고 무시하게 돼요. 뭐야 이거? 응?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에 순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나가서 돈 벌면은요 깨갱하고 딱 좀 낮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벌었어도 정말 더 겸손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 그냥 이 세상 오직 돈이 아니야 돈. 모든 게 돈이에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중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돈을 나보다도 못 벌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무시하게 돼요. 그냥 이 세상의 기준은 돈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과거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를 단장을 어떻게 해요?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가정 안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는 거죠. 남편들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게 어려워요. 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는 물론 이제 아내들이 뭐 전업주부일 때 얘기죠. 요즘 여자들도 나가서 뭐 더 잘 버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내들이 돈을 벌면서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남편들이 나가서 전에 힘들게 직장 안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가정에 오면 그래도 아내들이 위로해주고 밥 차려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 걱정 없이 나가서 돈 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니까 나가서라도 돈 벌고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좀 섬김도 받고
이러면서 또 충전했다가 또 나가서 돈 벌고 이래야 되는데 아내들이 지금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같이 나가니까 자녀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학원으로만 돌리는 거죠. 그냥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하나 받아줘야 되거든요. 좀. 근데 받아줄 수가 없어. 다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아내들이 단장해서 남편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 섬김을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기러 왔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신랑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나 섬기는 거 힘들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잘 섬겨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면 그다음에 또 남편도 섬기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가서 돈 버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럼 집에 와서 좀 짜증도 나고 그러면 좀 잘 풀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밥도 맛있는 거 차려주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벌고 그리고 자녀들을 뭐 한둘 낳기 때문에 그냥 딸도 하나 낳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 가족만 해도 남자들은 대학까지 보내고 여자들은 대학 잘 안 보내고 뭐 보내도 한 2년제 보내고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냥 남자들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그때는 뭐 오남매였으니까 오형제였으니까 그러는데 남매였으니까 오남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이잖아. 딸도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에 다 키우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시켜고 학원 보내고 뭐 하겠어요. 다 직장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은 점점점 물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내가 우리 한 리더에게 남편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집을 나갔으니까. 근데 돈을 벌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서 돈 벌지 마.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 창조 질서 안에서 자녀 양육하는 데 힘쓰고 남편 들어올 거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돈 벌면 이제 남편이 필요 없어.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벌어 살면 되니까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서 다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가서 돈 벌지 마. 나가서 돈 벌면 편하죠. 뭐 돈 벌어서 그거 갖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남편도 돈 벌어서 아내 집에다 다 주게 하게끔 할 거야. 하나님을 믿고 좀 한번 그렇게 순종해 봐라. 그런데 그 리더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대학생들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에게는요 얘기는 안 했어도 그냥 너무 놀라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빠가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가 다 해줬다고.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똑같은 그 상표와 먹고 싶은 것을 아는 그 분이 거기다가 집에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보면 아파트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놀라고 엄마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다.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너희 아빠가 지금 돌보질 않아? 내가 진짜 아빠야. 다 돌봐갖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요. 그렇지 않으면 유괴 아빠가 다 돌봐줬잖아요. 하나님 아빠를 믿을 수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요. 막 아빠가 다 해주니까 얘기 안 해도 다 갖다 바치고 뭐 별거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아빠까지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리더가 그래도 순종해서 자기가 돈 벌었으면 남편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뭐 자기도 돈도 없고 남편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그냥 왜냐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막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니까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나중에 막 거짓골이 될 그런 위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반전을 일으켜서 아내가 그래도 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나는 받아들일 거라고 병이 나든 어떻게든 나는 받아들여서 살 거라고 하나님께 딱 고백한 순간 이렇게까지 갔는데 너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 했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구원을 살 거예요. 라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그다음 남편의 모든 상황으로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구원시켜야 되겠다니.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러면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계속 먹게 할 거야. 내가 돈 안 벌어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할 거야. 봐봐.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 완전히 막 정말 위기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다려.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런데 당장 막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알은 거예요. 안 되겠다. 월요일 날은 목사님도 쉬고 다시니까 월요일 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월요일 날 나가 내가 몇 푼이라도 그럼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디 뭐 물류센터 거기라도 가서 내가 월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하는 그 얘기했으면 내가 못 가게 했을 거거든요. 그러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 몸 다 버린다. 거기 가서 일하다 몸 다 버려. 이제 나이도 들어갔는데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건 얘기를 안 하고 내 생각만 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월요일에도 그래도 몇 푼에도 벌어야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어떡할까. 그랬는데요. 그 물류센터가요. 그 어마어마한 물류센터 저기 있는 거 다 타버렸잖아요. 갑자기 타버린 거예요. 거기 가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류센터를 다 불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거기 가려 했더니 다 타버렸네. 갈 수가 없네. 제가요 할렐루야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여태까지 잘했는데 그까짓 그 몸도 다 버리고 돈만 들으면요 나가서요 본인도 얘기하셔요. 동네 아줌마들이 나 알바 좀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다 정직원으로 다 가버린다고. 그냥 돈 가지고 맨날 치장하고 뭐 먹고 살고 그냥 정력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속 사람이 단장하려면 예수님 완전히 믿으려면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 그리고 딱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나는 서로 사랑 계명 지킬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했을 때요. 완전히 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직장도 기양 직장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취직도 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직장. 상상할 수 없는 직장을 취직한 거예요.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뭐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어려워도 그냥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심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돼서 다 해줘, 다 해줘. 그래서 어떨 때는 안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할 틈도 안 줘. 다 해줘. 이거 해주고 저걸 다 해줘. 그럼 뭘 기도를 뭐 하겠어요? 유괴 부모가 돈 있다고 다 해주는데. 자녀들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면 돼. 부모 눈치만 보고. 그 부모가요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지혜롭지 않은 부모예요. 천국을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육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도 사례비를 작게 받지만 우리 아들도 작게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가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양육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이제 알아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저러시나. 근데 왜 저러나 뭐 다 우리 전도사 다 똑같이 주니까, 목사하고 다 똑같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받고 조금 주는 게 아니니까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이거요 마음 안에 피눈물 나요. 나는 그래도 훈련할 수 있어.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마음이 좀 아파요, 솔직히. 그런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살지 않아. 우리가 결핍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것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요 돈의 마음이 뺏기면은요 사역은 그냥 끝난 거예요. 사꾼으로 딱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 돈 쫓아가잖아요. 돈. 그래서 이 돈을 쫓아서 사역을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저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도 저는 사례비를요 받아도 다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썼어요. 거기서 저는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그 목사님 100만 원 받는 걸로 살았어요. 여기 와서도 윤 목사님이 100만 원 받고, 전도사님도 다 100만 원 받고. 물론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받은 거지만,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런 상태면요 목사님들 먼저 받을 거 딱 챙기고 그러고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수고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다 채워, 그거를 경험해야 돼 이러면서 같이 훈련 받았죠. 저는 안 받았어요. 여기 교회 와서도 저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저는 봉사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요 물질이, 지금 예수님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길 거야. 지금 다 물질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해요? 아니요.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 그냥 섬기기만 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있어도 전 돈 안 받았어요. 받아도 되고요. 윤 목사님 1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요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해서 저는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나서 밤중까지 있으면서, 이거는 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례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받으라고 하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요 받더니 금년에 1년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다 헌금들을 얼마 했는지 뛰어갈 때 물어봤어요. 나 얼마 했는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저 100만 원씩 받은 거 1년치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에게 주신 거는 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냥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날마다 감사 헌금 드리고 그냥 감사하니까 수요일날도 감사, 모두 감사, 그냥 감사하니까 조금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말로는 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만 하냐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또 저에게 사례비를 받으래서 받았으니 이거를 저는 하나님께 그 이상을 다 갖다 드린 거예요. 봤더니 그 이상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안 되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세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나라는 안 세워졌을 거예요. 이거를 훈련하느라고 제가 온전히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뭐 또 재정이 넉넉하면 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달라지면 그다음부터는요, 주님을 덜 사랑하기 시작해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좋은 옷도 입고 싶다. 나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다. 그냥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의 내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이 정말 아이들은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소장님들은 내가 가면 우리 5개 했잖아요, 단체를. 아니 왜 5개씩이나 뭐하러 해? 몸 버리고 신경 쓰이게. 하나만 해, 피곤하게. 거기서 사례비 받았잖아. 하나만 받지 5개 한다고 5개 받아? 그러는 5배로 받았지 않잖아. 나는 받아도 다 집어넣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는데. 근데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집을 하나님께 다 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건물에다가 커튼 채놓고, 그리고 예배 때 항상 예배 봐요. 새벽이고 뭐 그냥 집이니까 우리가 방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뭐도 없는데도 그래도 건물 져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동네에다가 세우고 목사님 청빙하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또 해가지고 교회 이제 하시게 되고, 나중에 거기 있을 동안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무슨 그냥 커튼 거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수도 없고 집이 거기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날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물 지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건축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됐듯이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을 세워주셨나, 제 생각이죠. 이건 정확히 모르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저는 배운 것 같아요. 아끼지 않고 집까지 다 갖다 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훈련이 이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함으로 아내들이 단장을 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렇듯이 지금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듯이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고 이게 선을 행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선을 행하고, 근데 놀라운 말씀이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 남편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해야 돼. 어떻게 안 놀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죠. 믿음 없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이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되돌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 때문에 순종하라잖아. 순종해. 그러면 복이 올 거야. 남편도 변화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내들이요 하나님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7절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은요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결혼에 대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다 같이 천국 영생할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또 연약한 그릇처럼. 남편들이 더 육체적인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더 배려해주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그냥 순종 자연이에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하고 관계가요 지금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먼저 회개하고 와.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이 기도로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러니 기도가 막히면 안 돼. 기도가 막히는 게요 부부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는 다 막혀요. 사실 이게 부부잖아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귀찮아.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에게요 에베소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듯 해. 주님 섬기듯이 해라. 항상 이제 기준을 주님으로 잡았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처럼 너희의 삶에서도 남편을 머리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잡는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돈을 조금 뭐 어쨌든 저쨌든 아프든 어쨌든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 질서가 있어야죠. 선장이 둘이면 망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오직 순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해야 사랑도 받고 그 가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안 해주면. 그래서 25절에 다시 얘기해요. 이제 남편들에게도 남편들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믿음의 남편들이 아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줬어. 난 생명을 줬어. 순종하자고 악한 너희에게 나는 생명을 줬어. 아내가 순종을 안 해. 미워하면 안 되지. 아직 연약한 거니까 너가 그냥 생명을 줘. 끝까지 사랑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서로 사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들도 남편 시덥지 않다고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아내들도 남편들도 나를 무시한다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해야지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아내가 너를 많이 사랑할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야.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와야지 신랑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신랑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거는 그냥 남자, 아내,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담에게부터 시작한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한 영혼 창조하시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온 인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야.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면 그러면 가정이요 천국을 보여줘야, 부부가 천국인 걸 보여줘야 자녀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배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만이 한 몸 되는 거야. 이 비밀이 큰 거야. 이것이 교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요 뚫리는데 오래 걸렸어.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비밀이라도 정말 비밀인가 보다. 아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비밀이 안 뚫린 거예요. 이제 남편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니 내 교만이 꺾이고 주님 나의 왕이 돼주세요. 순종하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셔요. 신랑과 신부로 우리 표현하셔서 그참 인간 너무 어려워. 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이해할 수 없는데 신랑이고 난 신부, 너희는 신부야. 이걸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예수님이 내가 신부를 찾으러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듯이 한 몸이 돼야 돼. 그러니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나처럼 사랑해.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면 돼요. 한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이 변화돼요. 남편들은 자기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다하여 악을 행해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실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남편을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해야지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려면요 존경해야지 순종이 돼요.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요 천국이에요.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또 그 가정 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을 여러분이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이 남편, 육의 남편이 아니고 육적인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남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그랬더니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지켰다. 그리더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채워주시게 하시는 놀라운 이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